이 말씀 출애굽기 29장 44절로 46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4절로 46절, 구약 성경 128쪽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찬송이 참 은혜가 있어요. 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문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갑시다. 네,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생명의 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막을 주신 목적,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세 가지로 짧게 보면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야곱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쫙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는 이미 요셉이 와 있으니까, 요셉이 총리니까 살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도록 만드신 목적은 바로 400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데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장 작은 나라, 많은 나라가 있는데 가장 작은 나라가 이탈리아의 바티칸이라는 나라예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속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거기에는 인구가 몇 명일까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라고 해요. 또 유명한 관광지인 팔라우라는 곳 있죠. 팔라우라는 곳도 나라인데 인구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나라라고 해. 또 모나코라고 하는데요. 모나코, 프랑스 남부 지역의 조그마한 지역, 3만 명. 그런데 나라라고 해요. 또 북쪽에 그린란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5만 7천 명. 그런데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계수를 하니까 성인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20세 전에 되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은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종족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 낳은 사람들 전체를 합치면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려고 광야로 애굽으로 데려가셔요. 거기서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로부터 500년 후가 지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막은 이동하기 위하여서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잡고 나서는 정착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합니다. 자, 그로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가 한 500년이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성전을 짓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세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짓고 믿음의 삶을 사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집을 다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그림자,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죠.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막도 짓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구원의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또 소개를 했네요. 첫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눌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거기서 함께 거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함께 하셨는데 이제 죄 이후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다시 한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잘 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잘 간수해야 돼요.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셨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더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다 귀신이 들어온다고 미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잡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악신들은, 이 악령들은 예수 믿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미치기도 해요. 그런데 다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에 오려고 하면 꼭 방해를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오고. 지난 주간도 전화 받았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려니까 꼭 전화가 와. 전화 받고 하니까 기도는 까먹어버리고. 이 귀신이, 마귀가 귀신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악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장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십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출애굽해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구름 기둥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밤낮으로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오르면 행진하게 하고 가다가 머물면은 진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으로 택한 백성을 가나안까지 항상 인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현대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유럽에 가면은 제일 큰 건물, 제일 높은 건물이 교회예요.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은 기념 교회를 하나씩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지금까지도 몇백 년 동안 지금도 짓는 데가 있어. 교회 하나 짓는데 그렇게 설계를 잘 해서 정말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짓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으면 저 먼 곳에 또 거기 있는 사람 거기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식양의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이렇게 지어라. 네모나게 짓고 높이는 얼만큼, 넓이는 얼만큼, 크기는 얼만큼, 그 설계도를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솔로몬,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금, 은, 보석, 나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더 구입하여서 내가 준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솔로몬에게 넘겨 주었더니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눈이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향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내 기도를 보시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신약시대 때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목적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와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 것은 자신을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은 죄 때문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막 속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밤낮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먹고 또 등대에 불을 붙이고 또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연을 성전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 휘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을 치고 구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네팔을 다녀오셨대요. 네팔 말고 저 인도 옆에 있는 네팔, 거기에 신으로 섬기는 게 뭐냐 하면은 개예요, 개. 그래서 개들이 온 사방 그냥 있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개를 하여튼 기념하는 날을 하루 정했는가 봐요. 개를 기념하는 날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꽃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개 목걸이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개들은 목걸이 하나씩 걸고 꽃 목걸이 걸고 누워 있거나 걸어 다니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를 신이라고 개 목걸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개한테도 꽃을 사서 목걸이 만들어 정성을 들여서 목걸이 걸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아름다운 꽃을, 내 마음의 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나타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성막을 지어도 인간은 피가 없이는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제단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울타리를 친 세마포, 성막을 지어놓고 그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그 울타리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38장 16절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 세마포는 흰 천이 흰 천을 전체로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이 흰 천은 세마포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그 속에 들어오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죄인은 함부로 못 들어와요. 넘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보여줘요. 백성들이 날마다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요. 왜? 자기의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그래서 번제단을 보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막을 짓는 목적은 구원을 위한 한 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성막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번제단의 피로 대속하고 나오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피 흘림이 계속 있어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뿌린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약 시대 때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때가 돼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것을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 읽으라 할 때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피를 보세요. 속죄소 아래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깨트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고 그 위에 피를 뿌리면은 그 피는 예수님의 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보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덮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이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다
이 말씀대로 다 피를 발랐어요. 혹 안 바른 사람이 있거나 애굽 집에 안 바른 집은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있으면 넘어가셨어요. 그래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덮여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죠. 죄 지으면은 강도, 살인 뭐 해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몇십 년 죄값을 치러요. 그러면 죄가 용서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잘 들어봐요. 살인을 했습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5년, 10년, 30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죄값은 이 땅에서의 죄인으로서의 값은 치렀는데 진짜 속에 있는 죄값은 치렀어요? 못 치렀어요? 못 치른 거예요. 참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 없으면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발라요? 영적으로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내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온몸을 다 나의 영혼 육을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구원받았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니까 하는 것이 다 죄를 짓는 것.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씻을 수가 없어. 예레미야 2장에서 잿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 씻어도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면은 나의 모든 죄가 다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지속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의 회개요, 매일매일의 씻음을 말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묻고 더러움이 묻으니까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화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담이 생겼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담이 무너졌는. 그래서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은 진노와 심판이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화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란 말은 그 앞에 설 수 있다. 이전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의 피로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화평이 생겼어요. 화평이 생기니까 이제 화목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살려고 할 때 이런 시험 저런 문제 별별 방해를 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피의 역사는 세상 끝까지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 그 이후에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한 길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 기억하면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영생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